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하루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께로만 집중하며 정말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네, 오늘 제 있었던 일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오늘 우연히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제 입에서 이렇게 그분 사진을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였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다. 네, 이런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많이 힘들게 해서 그런가.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좀 놀란 게 저는 나름 성격이 괜찮고 이렇게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입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 나온 게 좀 놀라웠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데 능력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 2절 보면은 치유의 이름이고 용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분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정말 경험하면서 정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용서가 일어나고 정말 자유로움이 일어나고 자유함이 일어나는 정말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날 세우시네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아버지 사랑 크고 마지막으로 더 한번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정말 갈 길 몰라 헤맬 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에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이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곳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 용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정말 그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그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용서를 자유함으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산달리며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세상 속에서 분주함으로 거룩한 삶보다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절망보다는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각자가 참회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억울함과 분노, 답답함과 울분, 근심과 고통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영혼에 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시간들이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을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다시금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말씀으로 바로서고 말씀에 순종하여 더욱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성가족 모두가 늘 깨어 기도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현종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 모두에게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건강함과 주님의 은혜로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종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의 권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세상 살아갈 때에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은성의 가족들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그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교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엘리의 집안, 선지자 엘리의 집안 속에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내리실 벌, 또 그 집안을 멸하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 속에서 닮아야 될 모습도 있지만 또 경계해야 될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기도의 모습, 엘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양의 철학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40이 되면은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고 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유혹에 흔들리진 않으시죠? 아직 40이 안 되셨습니까? 50이 되면 지천명,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 60이 되면 이순,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그 뜻에 잘 순종할 수 있다 그랬고, 70이 되면 종심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세상의 이치와 도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제는 그때는 세상의 흐름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온유하고 유하여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사람들은요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 내 간구, 내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듣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기도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비한 우리 은성의 모든 가족들, 늘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저분 기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날마다 말하거나 고집부리기를 좋아한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서 주의 음성 듣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엘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제사를 드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제 사사로서의 40년의 마지막 부분이요, 그다지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40년이냐면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나이가 70세가 은퇴 나이니까 40년을 목회하려면요 30살부터 목회를 해야 돼요. 저는 30살이 훨씬 넘어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부터 목회를 시작해야지 4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40년을 만약 한 교회를 섬겼다, 또 한결같이 목회에 그렇게 승리하고 완주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일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 엘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초반에 보여지는 모습은 한나가 기도할 때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며 축복해 준 분도 엘리였고, 또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사무엘을 잘 키우고 기른 것도 엘리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엘리 집안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할 수가 없고 이제 엘리의 집안이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0년의 목회가요, 40년의 사사로서의 삶이 마지막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엘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경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 첫 번째 모습으로 이 엘리의 마지막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여러분 완주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 자리였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신앙이 복받았다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 17년 그렇게 징역 선고받은 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들이요 이제는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나 봐요. 대통령 마치면 감옥 가기로, 감옥에서 다 만나기로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통령 됐을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얻은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 가장 큰 권력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임기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우리의 숨이 멈추는 데까지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믿음의 삶에 우리가 그 법칙을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한순간 승리하게 되었다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정말 잘 나가시던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정말로 유명하신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요, 목회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서 아니 이 교회 은퇴하실 때 안 됐는데 왜 청빙하지? 그러고 나서 물어보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그 가운데 분열되고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생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나 우리들이나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게 되었다고, 한순간 그렇게 앞서가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만하여서 날마다 선줄 생각하고 넘어질까 주의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40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 신앙생활 속에서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늘 주님 앞에서 이 마지막, 이 마라톤의 모든 삶의 순간들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돼요. 완주하기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이 목회의 길에 있어서 달려가는데 이 목회의 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1등은 아니더라도 꼴등이라도 완주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순간 가운데 1등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승전의 그 순간까지 내가 꾸준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꼴등으로 들어갈지라도 이 길, 믿음의 길만큼은 완주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꾸준히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엘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이 기도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가 마지막 가운데 실수하는 것 중에 몇 가지는요, 이제 법궤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밀렸어요. 점점 밀리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면, 법궤와 같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법궤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간 이후에 그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고 법궤도 뺏기고 법궤와 함께 같이 나아갔던 엘리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엘리의 결단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한 모습이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의 성읍에 들어와서 알릴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법궤가 뺏겼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다 죽고 군인들도 죽었습니다. 이 패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소리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엘리는 어떻게 있었냐면요, 길가에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다는 것. 아직 이 패전의 소식을 듣기 전부터요, 하나님의 궤 때문에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불안했어. 마음이 떨린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의 마음에는요, 불길함, 부정적인 기운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불길하고 왜 부정적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갈 때 엘리는 이 전쟁에서 그렇게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궤를 그것 가운데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내렸어야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고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말해 주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는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요, 그 궤를 가져간 것에 대해서 마음이 떨리고 불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길가에 앉아서 그 마음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 떨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불길하다, 찔렸다, 슬프다, 아프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떨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를 그냥 눈 감아 되게 해주고, 또 그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 또 영적인 권위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과 헷갈려서는 안 돼요.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 삶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블레셋 따위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채 그날 전쟁에서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것들을 막아주고 사사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다. 그 삶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린아이였지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은혜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이 없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이 그날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삶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엘리가 이걸 모를 수가 없죠. 아니다, 안 된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내려주지 못한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안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4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건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죽었다,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뉘앙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엘리의 죽음을 긍정적인 모습들로 표현해 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부분만 딱 읽어도 엘리에 대해서 성경이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디스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가 죽었는데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딱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둔해지고, 뭔가 게을러지고, 뭔가 나태해지고, 그렇게 비대하게 그냥 죽어버렸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엘리는요, 그 마지막이 이 말씀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적인 민감함을 잃고 둔감하고 비대해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이에요. 아마 자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추가 본문을 아까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안 준 것 같거든요. 사무엘상 2장 23절 25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에 보면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그 회막에서 제사장으로서 수종드는 일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제사장이 제물 드리는 그 제물을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면서요 성적인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이제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아들들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지만 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된 사람이었고요. 선배였고 선배 목회자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도 그 아들들에게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그 말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해 주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또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의 말도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지막 때를 엘리는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삶에요 권위가 무너지고 영적인 모든 삶이 해이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도요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고 제 아들들에게 신앙과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고 물려줘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자, 예배하자, 말씀 읽자, 때로는 성경적인 이야기들도 해주며 성경의 스토리로 아이들에게 교훈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요나의 이야기를 하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거나 다윗의 이야기를 하거나 뜬금없이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펼칠 때가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자기 전에 오늘은 책 3권만 읽고 자자 그러면서 오늘은 2권은 성경 동화를 읽고 1권은 위인전을 읽어 이러면서 책을 지정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삶 속에서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맨날 우리를 혼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제 삶 속에 이 아이들이 목사로서 나를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을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엄마랑 싸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맨날 싸우는 건 아닌데 가끔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사랑 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싸움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아빠는 목사님인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상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저에 대해서는 목사님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아이들에게 올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엘리와 같이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어머니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때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듣냐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결단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 감동의 말이 될 수 있냐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 앞에서 우리의 직장과 세상 가운데 있는 아니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 부하 직원들 앞에서 내 삶과 내 말의 권위가
어떠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엘리를 통하여서 이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능력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두 번째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삶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 이야기했을 때도 엄마나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정말로 울려 퍼지는 메아리 치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마디를 통하여서 마음의 움직임, 감동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그냥 내 입술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고 권세예요. 오늘 이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의 삶 속에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더 앞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그때에, 희미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엘리는요 점점 눈이 멀어갔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그래서 성전 가운데 자라던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금식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웠고요, 지금 사무엘은 아직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엘리와 사무엘의 삶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가 아직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전에 그 궤와 함께 있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다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영적으로 필요한 그곳에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영이 둔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것. 내 몸이 사실 좀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 그럼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은요, 어느 자리에 가서 이 자리에 내가 낄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둔한 사람들은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편한 자리에 가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이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민감함과 둔감함의 참이에요. 그런데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 그것이 둔감함이라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것, 이것도 둔감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곳에 있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비하신 곳, 은혜 주시기로 한 곳, 복 주시기로 한 곳,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곳이야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요즘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목장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만나기로 약정하신 곳, 나를 만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장소를 내가 찾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영적인 오감을 깨우는 것, 이것이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민감함이 나에게 있어 내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지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는요, 영적인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의 감각들이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안 쓰면 무뎌지는 것처럼 매일의 순간 나의 믿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을 세우는 것인데, 이 민감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이 이 엘리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로 영적인 민감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당회와 함께 기도하면서요, 한 분 한 분 또 2021년들을 세우며 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민감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인 민감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구나.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세우시겠구나. 나에게 부어주시겠구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의 귀와 그 마음들로 순종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하늘의 문을 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의 삶에서 마지막은요, 엘리도 죽고 또 엘리의 아들도 죽고 엘리의 며느리도 죽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입니다. 4장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가 죽고 또 비느하스가 죽고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산할 때가 막달이 되어 있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서 몸을 굽히렸을 때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가 죽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가봇은 글로리라는 것이,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아니다. 엘리의 마지막은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의 마지막이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통치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요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을 수고했는데 40년을 했었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안타까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요 그의 권위와 영적인 모든 삶들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했을 때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 엘리의 삶을 보고 정말로 깨어나고 자성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모든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웃자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 앞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받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냥 말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기름 부으셔야,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셔야 이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지경, 특별히 우리 자녀와 가정 앞에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날이 선 덕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둔감함에서 벗어나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로잡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엘리와는 반대로 마지막 때에 웃을 수 있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엘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의 삶과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끝이 아름다운 믿음이 완성되는 완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권세가, 영적인 권위가,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가 주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정말로 6개의 항아리처럼 늘 준비하여도 포도주가 부족한 잔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은총이,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와 같이 하나님 마지막 때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이 더욱더 완성되고 마지막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음의 완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주님 예비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잠깐의 승리, 잠깐의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기뻐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귀한 삶 끝까지 완주하고 완성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엘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완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믿음의 경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꼴등이라도 마지막일지라도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과 이 강단의 말씀과 주의 아버지 설교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앞에서 하나님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음성들,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의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아버지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사로잡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하나님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음성 하나하나를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를 그 말 하나하나의 아버지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믿음의 음성에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 강구해야 될 것,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것, 주님을 붙잡아야 될 것, 모든 영적인 변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믿음의 삶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하나님 모든 마음들 주 아버지여 엘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엘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속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40년의 목회를 마무리 지었던 이 엘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이곳에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권세 있는 능력의 말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주님 앞에 있어야 될 그 거룩한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찾아야 될 자리, 내가 부르짖어야 될 곳, 내가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님의 오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곡히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이 열림으로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하여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들, 억울한 문제들, 막힌 모든 문제들, 상처 입은 마음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 예배마다 모든 성도들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정들, 모든 심령의 문제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도우심,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님 함께 하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귀한 영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사람 심령들마다 주 아버지 성령을 올라온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들,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 그들의 심령들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마음들, 모든 심령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귀한 믿음의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 주 함께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코로나가 없어지고 어둠이 거쳐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국 하나님은 대선들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날들이 가실 줄 알지 못하오나 주여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와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은혜롭고 모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 오고 싶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고 싶은 교회,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귀한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제목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강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내 가운데 뜻가운 하나님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아버지여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정 가운데, 사랑 부부 가운데, 믿음의 부자 가운데, 특별히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주어 도와주시어서 이제 수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밖에 능력이 없사오니, 기도밖에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믿음의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정말로 원하는 대학의 문을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영원가는 긍휼 함께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나무가 평안 함께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고, 아픈 육체 가운데는 주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슬픈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까? 주여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믿음의 귀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생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마다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11한 달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들 속에 하나님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끌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신비 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영혼들 주의 아버지여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선을 축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 아버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영적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영적인 권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전을 붙잡으며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망을 떠나가고 말씀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붙으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능력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을 때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며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찬송하며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들의 상처 입은 모든 마음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엘리의 가까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과 승리하며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영육의 강건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며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칠은 광야 메마른 사막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게 하시는 놀라운 내 능력이 그 삶과 가정마다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상처 입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며 답답한 것들이 메인 것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은성의 재단을 통하여서 임할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기도에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를 내려 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할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양육받고 훈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생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 11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마지막까지 승리하여서 합격의 귀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은 평안하게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겁게 공부할 때의 성실함과 또 하나님 육체 가운데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노니 병마의 모든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로 인하여서 아픈 모든 육체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여러가지 질환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 능력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로 그 지긋지긋한 병마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였으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오고 싶은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얻고 교회가 평안함으로 하나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 가운데 신앙으로 양육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과 세우신 목회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긴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기도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주차로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섬긴 주의 모든 일꾼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심령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다리며 이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엘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믿음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기를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 부르신 곳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믿음의 자녀들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삶과 소원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대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